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극적 기도의 제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가 됩니다. 또 비서관과 비서와 운전기사, 인턴사원 등 5급, 7급, 9급 공무원 8명, 9명을 둘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전용 사무실도 공짜로 주어집니다. 1억 5,69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수당, 상여금, 경비 등 월 1,380만 원이 따로 제공되고 KTX 무료 탑승, 비즈니스 이상 비행기권 무료, 심지어 모든 병의원들 무료, 국회 도서관 무료 입장, 무료 국회의원 사무실 쓸 수가 있습니다. 또 1년에 2차례씩 해외 시찰 방문이 다 국가 돈으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했어도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 원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 별 방법을 다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런 특권과는 비교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제가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라.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부담이 되는 의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특권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차디찬 로마 지하 3층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과 14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대개는 건강케 해달라, 직장을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좋은 학교를 가게 해달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좋은 집 사게 해달라 기도를 하실 겁니다. 다 조건적인 기도예요. 그죠?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 말씀의 제목을 궁극적 기도 제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신과 자녀와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건강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궁극적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우리의 기도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구원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궁극적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편 TV를 틀어보면 모든 주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먹방, 하나는 건강. 왜 그렇게 이 나라 이렇게 못 먹는 사람이한테 TV만 틀면 먹기만 하지요. 먹방. 또 한 가지는 건강 문제예요. 여기 틀어도 이 약 먹으면 이 식품 먹으면 건강해진다. 선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의 주제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내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겉엔 건강해 보여, 속은 병들었어. 그 병든 거예요. 이탈리아의 20세기 최고의 문학가인 조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다 한 가로 더 붙이고 싶어요.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칠 때 늘 이렇게 분석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말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귀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소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왜 소경이 되고 왜 벙어리 되고 왜 귀신 들리는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귀먹었다. 늘 원인이 나와요. 그가 왜 그렇게 됐는가가 나와요. 그게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란 단어가 나와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그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왜 그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속사람이에요. 우리는 겉모습, 겉사람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 성도들을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이 체격은 좋아졌지만, 키도 커지고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멘탈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못한다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세상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수많은 심리학자들도 이 내면 세계, 이 내적인 건강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융은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은 마음이 내면의 건강한 마음이다 그랬고요. 롤로 메이라고는 사회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수용성이 큰 사람이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갑니다. 성경은 멘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면 육체가 병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그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속사람이란 헬라어 단어가 성경을 찾아보면 에소 안드로폰이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성, 분별력 있는 이성, 두 번째는 도덕적 양심, 세 번째는 실천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땐 이게 좀 다르게 쓰여요. 메소 안드로포는 내적인 상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사람 겉모습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어떠냐, 영혼을 강건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육체는 운동하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건강해지지만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시죠. 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 있다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지요. 영혼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딱 빵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자녀들을 정신적 멘탈을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영혼을 강건하게 키워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오늘은 이 일부 예배는 아들이 안 오니까 아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은희 집사 아들이 중3 마치고 고1 올라갈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냈어요. 미국에 아무도 없어요. 국무성 초청 교환학생으로 1년만 다녀와라. 가서 네가 견디면 계속하고 못 견디면 들어온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홈스테이 하는 집에 들어가서 1년을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할만하대요. 근데 6개월 동안 들리진 않았더래요. 어릴 때부터 제가 외국을 나갈 때 애를 많이 데리고 다녀서 외국엔 익숙합니다. 근데 안 들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어와 학교 들어가면 전혀 안 들려요. 6개월 동안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6개월을 넘어서서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고등학교를 저쪽에 메인주의 고등학교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야, 주립대 가야 되는데 제일 싼 주립대 찾아라. 괜찮은 주립대 찾아서 애리조나 주립대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 의자 쓸고 없고. 그죠? 그때도 국제전화 같은 거 잘 안 될 때예요. 우리 형도들이 저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다면, 아유 사모님,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한 1년 동안은 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견뎌내니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혼자 자라니까 지 혼자 대학을 다닐 때 유럽에 가서 교환학생도 다니고 자기 혼자 다 해가지고 유엔에 1년 동안 인턴 사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혼자 어디 내놔도 저는 어디가 뭘 하더라도 저는 살아날 놈이다 생각을 해요. 왜? 훈련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 있다고 내 자식 안전한 거 아니에요. 멘탈 문제도 내보내고 혼자 살게 해주고 그래 강건한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노출될 때에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속에 예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예수 믿으세요?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마음에 예수 믿으세요? 다 있는다고 할 거예요. 여기 거한다, 계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파로이케오란 단어, 천막을 친다는 단어인데 이건 일시적으로 잠깐 머무는 걸 얘기하고요. 오늘 성경에 쓰인 카토이케오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느 날은 내 마음에 텐트를 치고 잠깐 계시다가 어느 날은 안 계셔. 그런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집을 짓고 영구히 계시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카토이케오란 헬라어 단어를 써요. 예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집을 짓고 거기 영구히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떤 회의 모임에서 외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2박 3일 동안 여러 이제 특별히 제가 그 베트남을 갔던 것 같은데 선교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그때는 그 뱀 선교라고 뱀 잡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그 직업과 선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제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의 태도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회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하여 이제 호텔 옆에 이렇게 이제 쭉 그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서 이렇게 강을 보고 있는데 아주 석양이 너무 예쁘게 진 거예요. 달력 그림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광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난 참 예쁘다 좋다 하는데 아니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멋진 광경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속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성경에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분 농경 문화가 좀 비슷해요. 그것보다 밭 가는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없습니다만 쟁기를 소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평지는 쟁기 하나에 소 하나가 쟁기를 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비탈길이나 산 같은 거 개간할 때는 아무리 큰 황소도 혼자 못 하니까 소 두 마리에 같은 멍에를 매게 하고 하나 쟁기를 끌고 가게 합니다. 힘을 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의 한 쟁기를 갖고 맬 때 여러분 한 마리는 힘이 센 소를 붙입니다. 한 마리는 좀 연약한 소를 붙여요. 그래서 훈련받게 하려고. 내가 연약한 소야. 여기 센 소가 옆에 있어. 주님이 센 소야. 힘 센 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같은 멍에를 맸으니까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쓸 것도 없어. 힘쓴 소가 먼저 가니까 난 쫓아가면 돼. 방향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건 보폭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라. 내가 멍에 메고 갈 테니 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걱정하지 마. 내가 힘써 갈 테니까 너 쫓아가기만 하면 돼. 참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 늘 견륜질하면서 아이고 저 앞에 끄는 소가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쫓아만 가. 그럼 방향이 바꾸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그죠?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에 물리적으로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침대를 써도요, 마음이 나눠지면 이건 가깝지만 거기 엄청난 강이 흐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 어딜 보시냐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옵소서. 여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저들이 저의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따라가지 말라고도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안 사람은요, 주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 기쁜 삶인 줄 알고 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까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도 돌마다 죽어갑니다. 아파요. 못 견딜 고통입니다. 근데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쓰셔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걸 봐요. 그 순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영광의 풍성함을 본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이 땅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놀랍고 큰지. 영광의 풍성함.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가 늘 저희 마음에 계시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돼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4차원으로 설명합니다. 19절 보실래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 19절에 보시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도 주의 은혜가 충만해. 근데 그것이 더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 오늘 이 에베소 4장 본문의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4번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멋진 기도거든요.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깊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커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아무리 깨닫고 연결 그보다 항상 넘쳐.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넘친다는 표현은 아무리 연구하고 깨달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넓은 사랑이에요. 60억 원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사랑, 사랑의 넓이에요.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길이가 지금 우리까지 내려옵니다. 그 길이 깊은. 세 번째는 깊이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가 있습니다. 깊이는 내려오신 거라면 높이는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얘기를 들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보좌에 서 계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그 하늘 보좌 옆으로 옮겨주세요. 우리 죄인들 저 수렁에 살고 있는 저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가지고 하늘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사랑의 높이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신앙생활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억지로 막 수동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 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가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든이 손자를 보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은요 수시로 울어요. 기분 나쁘면 고개를 팩팩 돌리고요. 근데 완전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하죠. 지가 뭘 알겠어요, 그죠? 이제 뭐 100일도 안 되니까 한 달도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뻐 보여요. 그죠? 우는 것도 예쁘고 팩 돌리는 것도 예쁘고. 그 애 한번 웃기려고 어른들이 애교를 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거기서 전을 봅니다. 제가 팩팩 돌아섭니다. 아이고 하나 이게 뭐예요?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를 보시고 나를 한번 웃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애교를 부리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방관자처럼 사는 삶이 있다 합니다. 남의 인생 살듯이 산답니다.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늘 핑계를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늘 방관자예요. 늘 소외된 삶을 살겠지요. 두 번째는 패배자라고 사는 거랍니다. 몇 번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난 안 돼, 난 못해,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실패해요. 안 돼요. 그러나 실패는 다음에 성공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견디고 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요 커도요 문제가 많아요.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표현할 줄도 모르고
늘 외롭게 살아요. 근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겁이 나질 않아요. 전 사랑받는다는 사실, 깨닫는다는 사실, 그게 승리자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들이 방관자도 패배자도 아니고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늘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임하는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